오늘 설교 제목은 회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 회복. 회복. 오늘 2008년 마지막 달 첫 주일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 4주 앞에부터 대강절,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래서 대강절, 지난주가 대강절 첫 주고 오늘이 대강절 두 번째 주입니다. 부활주일 4주부터 사순절인 것처럼 성탄절 4주 전부터는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08년 마지막 달 첫 주 성찬주일, 또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회복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복. 여러분 물어볼게요. 회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회복하자. 회복합시다. 우리는요 회복되어야 돼요. 회복이 되면 살고 회복이 못 되면 죽어요. 회복이 되면 살아요. 지금 다 어렵다 그래요. 우리가 회복되면 살아요. 회복이 안 되면 죽어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회복되는 거라고요. 회복이 뭐냐? 여러분 국어사전가 찾아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회복은 나빠진 상태에서 다시 좋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 나빠진 상태에서 다시 좋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 이게 회복이에요. 또 한 가지는 잃어버리거나 없어진 것을 다시 찾거나 원 상태로 되돌리는 것. 잃어버리거나 없어진 것을 다시 되찾거나 원 상태로 되돌리는 것, 이게 회복이에요. 알고 계시지만 또 다시 아셨죠?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에요. 나와 여러분들도 우리 부모님의 죄인이야. 죄인의 몸에 잉태했고 죄인의 몸에서 태어났고 죄인의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죄로 인해서 부패했어요. 죄로 인해서 사망의 그늘 아래 있어요.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존재가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된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예수를 믿어서 죄인이 의인되었고 예수를 믿어서 마귀 중 하나님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회복된 거예요. 또뿐 아니라 영생의 은혜를 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또뿐 아니라 예수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약한 것과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약한 것이 강하게 되고 모든 병이 치료받아 건강하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이 회복의 은혜가 계속 쌓이면, 그죠? 회복의 은혜가 또 쌓이고 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또 회복하면 종국에는요 우리가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부흥회 왜 해요? 회복하려고 부흥회하는 거예요. 예배 애들이에요. 회복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회복하면, 그러므로 계속 회복되면요 누굴 닮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되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구원받은 성도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2008년 마지막 한 달간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주제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입니다. 기도가 회복의 능력이에요. 또보나 특별히 새벽이 회복의 역사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 새벽.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날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일 동안 아침 새벽에 나와서 전 성도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가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해요. 이 기도가 분명히 우리 모두가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새벽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새벽마다 어떤 기도를 하냐 이거예요. 다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그런 말을 합니다. 주가가 회복되어야 돼. 경기가 회복되어야 돼. 경제가 회복되어야 돼. 그게 소원이야. 그래서 주가가 회복되고 경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어야 돼. 이게 소원이다. 소원입니다. 그래. 이런 것들도 회복되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만 회복되면 오히려 더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고 이것만 회복되면 오히려 우리가 원치 않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진짜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것이 회복되면 주가도 회복될 것이고 경기도 회복될 것이고 경제도 회복될 거예요.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이것이면 회복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 시간은요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회복될 것이 뭐냐, 주가보다 경제보다 경기보다 더 먼저 회복될 것이 무엇인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2008년을 잘 마무리하고 2009년을 희망으로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따라합시다. 2009년 우리에게 희망이다. 아멘입니까? 자, 첫째 신앙 회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 회복. 먼저 우리의 신앙 회복되어야 돼요. 경제 위기가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큰 문제는요 신앙 위기예요. 신앙 위기. 그죠? 왜 경제 위기가 왔느냐? 왜 왔을까요? 신앙의 위기가 오니까 경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요한 3서 이전에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절대로 경제 위기 안 와요. 그죠? 영혼이 잘 되면 우리가 질병의 위기 안 와요. 영혼이 잘 되면요 환경의 위기가 안 와요. 많은 사람들은요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 자체에서 해결의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질병으로 걸렸을 때 그 질병 자체에서 해결의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그죠? 신앙이 회복되면,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너도 나 어렵다고 말합니다. 온 세계가 다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어렵다고 하면서도요, 힘들다고 하면서도요,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잠자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요, 20년 전에 비교하면 한국 교회는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신앙이나 비교하면 지금 한국 교회 신앙이 잠자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닌 곳에서 탈출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문제의 키는 누가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들이잖아요. 멀리 떠나지 말고 가까이 와서 매달려야 돼. 우리 등 타시고 배부르고 평안할 때 하나님 떠났잖아요. 형식 예배 드렸잖아요. 기도 덜 했잖아요. 이제는요, 이때가 뭐냐? 모두가 다 한국의 모든 기독교, 세계 기독교는 다 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요. 성경으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날 영원롭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환난 날 날 부르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과거에는요, 우리 기도가 참 부르짖었어요. 소리 질렀어요. 울었어요. 얘기했어요. 애쳤어요. 그래서 저 산에 가서 산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기도 구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산에 가서. 그래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어요? 소나무 뿌리를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될 때까지. 소나무 뿌리가요, 보통 나무 뿌리보다요 소나무 뿌리가 되게 깊어요. 소나무 뿌리 땡겨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밤을 새워도 뿌리가 안 뽑혀요. 뿌리가 안 뽑혀 기도가 그칠 수가 없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땀이 나죠. 온몸에 땀이 나죠. 허리가 아프죠. 팔이 아프죠. 그래도 부르짖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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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마치 약복강가 야곱처럼 밤을 새워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저 여의도 광장에서 기도했고요, 삼각산에 가서 기도했고요, 우리들도 저 송도 뒷산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주 끝장을 보겠다고,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가지 않겠습니다 기도했잖아요. 우리 구역원들이 모여 단합 기도할 때요, 생명을 걸고 찬송하면 기도했어요. 그러면요 가끔요 주위에서요 물바가지 갖다 부는 거예요. 야, 예배 좀 조용하게 들어라. 야, 왜 우냐? 왜 소리 질르냐? 너희만 사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물바가지 체험 한 분만 손들어 보라 안 할게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영원히 잘 때예요. 그때 우리 신앙이 살았어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엉망이었어요. 그죠? 70년대 얼마나 힘들었어요? 80년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겼잖아요. 그죠? 70년대 어려울 때 이겼잖아요. 나는 60년대는 몰라요. 60년대는 나 예수 안 믿었으니까 나는 몰라요. 70년대 초부터는 예수 믿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그때부터 우리는요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금식했어요. 철야했어요. 새벽 기도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도요, 날마다 저녁 8시 반부터 10시까지 겟세마네 기도할 때 적어도 500명, 600명이, 그죠? 예루살렘선이 꽉 찼어요. 저 심일 지하실에 좁으니까 2층 다시 빌려서 꽉 찼어요. 여기 이사 와가지고 길이 없을 때, 아스팔트 안 했을 때, 비가 막 푹푹 빠질 때 어떻게 했어요? 여성들이요 신발 이렇게 들고, 그죠? 그 진흙길 빠져가면서 달려왔어요. 그래서 교회 마당에 양동에다가 물을 떠다 주면 어떻게 해서 그 발을 씻고, 그죠? 그리고 성전에 와서 부르짖 기도했어요. 우리는 그 신앙, 그 기도가 회복되면 지금 이까지 불황, 달러는 올라가고 주가는 떨어져도요 기름값은 떨어지잖아요. 기름값 퍽퍽 떨어져요. 기름값이, 아이고, 얼마 전에 150불, 배령당 150불 하던 것이 경제 예측하는 사람들이요 200불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그 컴한 석유, 저 중동에서 나오는 석유, 이슬람 문화권에서 나온 석유가 그렇게 올라갈 수 없잖아. 그럼 우리는 망하라는 거야. 그랬더니요, 아이고, 뚝뚝 떨어져서 요새는요 40불도 안 된대요. 보세요. 똑똑하다는 사람들, 경제 예측한다는 사람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배럴당 200달러 넘을 거라고 그랬어요. 막 그 말을 듣고 석유를 사놨던 사람도 이번에 쫄딱 망할 거래요. 그래도 지금은요 석유값이 뚝뚝 떨어져요. 아이고 좋아 그래요. 아이고 좋아 그래요. 뚝뚝 떨어져요.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됩시다.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신앙이 회복되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면 기적이 일어나요. 문제를 받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죠? 응답받으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도요 IMF 때 1999년 1월 1일인가 9월 1일부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1000번을 기도했죠? 그때는 꽉 찼어요. 그죠? 1999년, 그죠? 19년 전인가요, 그러면? 몇 년 전이에요? 10년 전인가요?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그죠? 1999년 10년 전입니다. 1월 1일부터 1000번째 새벽 기도 들어갔어요. 번제물을 1000번 드리자, 성경을 10번 읽자, 그랬어요. 그때 아레오 성전이 꽉 찼어요.
그때만 해도 1999년도만 해도요, IMF 때만 해도요, 우리가 기도했어요. 어렵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도 많이 오긴 오는데 IMF 때 1000번째 기도할 때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한 달만 기도하자 그래도 훨씬 적더라고요. 응답받으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인 자세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자가 한 말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 같아서 무섭습니다. 볼까?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보이러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당만 밟을 뿐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성전 마당만 밟을 뿐 아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 분향은 나의 가정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드려진 예배와 기도와 헌물을 나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렇습니다. 구원 받았을 때 첫사랑, 성령 받았을 때 첫사랑, 특별히 순복음의 기도와 열정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죠? 힘차게 박수 쳤어요. 힘차게 찬송했어요. 찬양했어요. 성가대 전문가들이 미안해요. 곡조가 좀 틀려도 난 괜찮아요. 곡조 안 틀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는 곡조가 좀 틀려도. 기도도 그래요. 미사여구를 잘 맞춰서 아주 미끈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좀 틀리면 어때요? 어제 5살 먹은 우리 손자 효영이가 기도하더라고요. 내가 큰절 받고 안고 기도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는 뭐래요? 할아버지, 나도 기도할래. 그러더라고요. 쥐가 기도한대. 그래, 기도해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내 설교하거든요.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알아요? 만약에 최용원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지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 새끼가 기도해서 잘하는 거예요. 그 뭐란 줄 알아요? 제 형 태영이가 7살 태영이가 합기도해 어제 승급시험 봤대. 상을 받았대. 우리 형이 뭔지 잘 모르고 상 받았어요.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 엄마 왜 기도하고요? 할아버지 왜 기도하고요? 할머니 왜 기도하고요? 맨 마지막에 자기 왜 기도해요? 하나님, 나도 축복해 주세요. 제 키가 조금 작거든요. 내 키가 좀 크게 해주세요. 그러고 우물우물 대니까 저희 아빠가 예수 이름으로 해야지. 그때 참 해야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기도 하나님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받았죠. 우리는요, 이게 회복되어야 돼요. 그죠? 신앙이 회복되면 다른 것은 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신앙이 회복되면요, 다른 것은요, 저절로 다 회복되게 되어 있다고요. 자, 보세요. 시편 103편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 독수리가 새롭게 하시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대요. 그죠? 또 하나님을 높여주신대요. 볼까요? 신약에 있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건강한 예배는요, 신령한 예배는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건강한 기도가 뭡니까? 건강한 기도가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죠? 건강한 찬양이 뭡니까? 나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어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 소금 문화가 들어와서 그런데 지금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되고 본질의 교회가 되려면요, 그 의자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돼요. 교회 들어올 때는요, 낮춰서 들어와서 다 뭐 어떻게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고 자 엎드려야 돼요. 이게 산 예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니까 저건 내가 설교를 맞추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주님 앞에 낮아야 돼요.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재벌도 학박사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낮추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높이시리라. 하나님 높이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모든 성도가 낮아지면 그죠? 하나님이 경제 회복시켜 주세요. 지금까지요 너무 우리가 까불었어요. 솔직하게 좀 있다고 까불었어요. 가졌다고 까불었어요. 건강하다고 까불었어요. 예쁘다고 까불었어요. 이거 치시는 거예요. 이게 회복돼야 돼요. 낮춰야 돼요. 이게 낮추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낮추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시리라. 주님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잖아요. 우리 모두 신앙을 회복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뭘 회복돼야 될까? 신용 회복이에요. 신용 회복. 한번 따라하세요. 신용 회복. 신용이 뭐래요? 신용이 뭐래요? 신용이 자산이래요. 신용이 돈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신용이 돈이에요. 과거의 화폐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 물질이었어요. 쌀이나 곡식이었어요. 그게 화폐예요. 그죠? 그러나 이제 경제가 발전되면서 화폐는 뭐가 됩니까? 신용이 화폐예요. 돈을 찍었어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잖아요. 가짜면 안 돼요. 화폐도 신용이에요. 수표도 신용이에요. 가게 어음도 신용이에요. 펀드도 신용이에요. 지금 화폐가 물질 사회가 아니잖아요. 신용 사회예요. 그러니까 신용이 없어지니까 수표가 종이 조각이에요. 주식 증권이 종이 조각이에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 신용이 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돈이 되려면 우리가 돈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신용이 있어야 돼요. 신용. 신용이 있으면 돈 다 있어요. 신용이 떨어지니까 자꾸 달러 뽑아가는 거예요. 신용 떨어지니까 자꾸 한국을 떠나는 거예요. 신용만 있어봐야, 한국 신용만 있어봐야 모두가 오지요. 모두가 오지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9시부터 그런 말 했어요. 제가 중학교 동창 중에 친구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그나내나 너무 가난해서. 근데 그 사람은요, 중학교 졸업하고 커가지고도 군대를 못 가서 왜 못 가냐? 너무 키가 작아서 못 갔어요. 몸무게가 너무 작아서 못 갔어요. 그리고 그는 열심히 뭐 했어요? 이 재봉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서울에 가면 지금은요, 지금 옛날에 조은행 있는데 그쪽에 가면은 나사점이 많았어요. 나사점. 그때는 양복점이라고 안 해서 나사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미조사라는 나사점이 아주 컸어요. 그 기술자로 있었어요. 그걸 만족 못했어요. 자기 이제 미국 가고 싶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미국 가고 보니까 그때 그 사회는요, 미국은요, 무슨 사회냐? 기성복 사회예요. 99%가 기성복 입어요. 1%가 맞춤복을 입어요. 그때 1%는요, 그 당시에 최고 사회, 최고 리더들, 최고 지도자, 최고 갑부 1%에 해당되는 사람만 옷을 맞춰 입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지, 얼굴도 노랗지, 키도 너무 작아서 군대도 못 갔지, 몸무게가 작아서 군대도 못 갔는데 그런 사람 앞에서 물건을 채서 누가 이 옷을 했겠어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예상이 빗나갔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노동판에 들어간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일하고, 그죠? 또 청소하러 일하고, 하루 3교대 4학년가 미안합니다. 2교대 3교대, 1교대가 8시간, 2교대가 16시간, 3교대가 24시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계, 아니가 유대계 사람이 자기를 보고 그러더래. 당신 그렇게 부지런한데 어떻게 당신 자기 장사를 해봐라. 너 고생만 하지 않냐? 난 돈이 없다니. 나는 누가 신용해서 돈을 빼줄 수 있는 나는 보증하는 사람은 너 없다 그랬대. 그랬더니 그 유대계 사람이 내가 보증해 줄게. 당신이면 내가 보증해 줄게. 그래가지고 그때 돈으로 60년 됩니다. 60년 아마 중반쯤, 4년이나 5년일 겁니다. 지금서부터 40년이 넘었잖아요.
그때 얼마를 받았느냐? 그분이 유대기가 사인해 줘가지고 그때 미국에서 은행에서 30만 불을 무상으로 아무 보증 뭐 자산 없이 담보 없이 보증서 줘가지고 30만 불. 장사를 잘했어요. 한국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태극기 10,000개 가지고 가겠다. 첫째. 두 번째, 교포들 위해서 태극기 10,000개를 가져가겠다. 10,000개를 모집하는 광고를 주한 한국에 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냈어요. 난 아직 총각이다. 난 결혼하겠다. 나랑 결혼해서 몇 달이 2주 후에 나랑 같이 미국 들어갈 사람처럼 신청하라. 그러고 그다 냈는데요. 그 다음 날 태극기 10,000개가 다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색식감이 들어왔는데 한 30명 넘게 들어왔어요. 중학교 졸업했어요. 고등학교도 못 갔어요. 키가 작고 몸에 가서 대학, 군대도 못 갔어요. 근데 내가 굳이 말을 안 할게. 최고 대학을 나온 여성들이 줄을 쭉 가서 30명 넘게 섰어요. 거기서 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결혼하고 들어가더라고요. 뭐 때문에? 신용이 있으니까. 그분의 신용은 무슨 신용입니까? 땀 흘리는 신용이에요. 부지런한 신용이에요. 신용이 있어요. 신용이 자산이에요. 그런 담보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용이 있고 착하니까 부지런히 땀 흘리니까 보증을 서줘서 30만 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신용이 회복되어야 돼요. 현재 세계 위기는요, 신용 위기입니다. 정부도 은행도 기업도 개인도 신용을 상실했습니다. 믿을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나의 신용은 어떤가? 혹시 신용 불량자가 아닌가? 돈 때문에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첫째, 언어의 신용 불량자. 말은 잘하는데 이행하지 않아. 행동의 신용 불량자. 인격의 신용 불량자는 아닌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부도덕하다는 겁니다. 도덕적 해이와 비윤리적 행위로 일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기독교인만이라도 신용이 있어야 될 것인데 믿음이 가야 믿음의 사람이죠. 맞아 안 맞아요? 누가 볼 때 저 사람 믿음이 가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 교회만 다닌다고 믿음의 사람으로 봐주냐 그거예요. 누가 볼 때 믿음이 가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준다는 거죠. 기독교인이면서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그죠? 신용 불량자죠. 신용 회복의 첫걸음 뭘까? 정직입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물질에서 정직하고요, 말하는 것에 정직하고요, 자기 행동을 책임지는 정직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보다요, 허풍 떨지 말고 허세 부리지 말아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허풍을 떨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허세를 부려요. 이상하게도 근데 허풍 떨고 허세 부리는 사람에게도 사람이 속아. 아이고, 가짜 이강석이에게 속는 것처럼, 그죠? 가짜 대통령의 친척은 다 속아. 허풍 떨고 허세를 떨면 다 가서 굽신굽신이고 있는 짬 삼지 또 엄삼 다 내줘. 근데 사전에 보니까 허풍이 뭐냐? 있는 것을 부풀리는 것. 있는 건 조금밖에 없는데 자꾸 부풀리는 것. 그게 허풍이래. 허세는요, 아무것도 없어. 애들 말로 집불도 없어. 근데 있는 척 한대. 그게 허세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허풍을 떨고 허세를 부려요. 근데 거기에다 속아 넘어가요. 우리는 매사에 예와 아니오가 분명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의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신용 1등급을 받읍시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그죠? 우리나라나 우리 사회 직장에서도요, 신용 1등급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신용도가 올라갈 때, 그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용도가 올라갈 때 국가 신용도도 올라간다. 그죠? 개인의 신용도가 떨어지면 국가 신용도도 떨어지는 거예요. 국가 신용도가 올라가려면 개인의 신용도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므로 국가가 어려운 거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용도가 올라가면 국가 신용도가 올라가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또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까? 신뢰가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신용과 신뢰가 같은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 아니에요. 비슷한 말도 아니에요. 신용은 내가 남에게 믿어지는 것, 이게 신용이에요. 신뢰는 뭐냐? 내가 남을 믿어주는 것. 그죠? 내가 남을 믿어주는 것, 그 신뢰야. 신뢰. 남이 나를 믿어주는 것, 그건 신용이야. 남이 나를 믿어주는 신용도 있어야 되고, 내가 남을 믿어주는 신뢰도 있어야 이 사회가 건강해져요. 신뢰가 뭐냐? 다시 말합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어주자. 아멘. 우리는요, 여러분 만나는 모르는 사람 믿어줘야 돼요. 은행도 믿어줘야 돼. 기업도 믿어줘야 돼. 정부도 믿어줘야 돼. 믿어주는 것이 힘이에요. 믿고 맡기는 것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믿어주셨어요. 한없이 신뢰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 어려움을 당할 때 배신했어요. 배반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서까지 믿어줬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그런 말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그 친구들 7명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어디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서 물어봐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랬어요. 그 말이 뭡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누가 물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그 말이 뭐냐? 못 잡았습니다. 그 얘기는요. 그 말이 뭐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실패만 넣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나라 민요의 아리랑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아리랑 아리랑 아러리요. 아리랑 고기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 아마 우리나라의 민요 쪽으로 대답한다면 꼴쩌었다, 쌤통이다 그럴 겁니다. 나를 버리고 가더니 잘됐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공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은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누가 명령해 줬는지 몰라요. 여간 실패했기 때문에 그 말에 들어서 던졌어요. 던지고 나서 그물을 당겼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많은 고기가 막 잡히는 거예요. 153마리의 큰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서 제자는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저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시다. 주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허겁지겁 예수님을 찾아서 이제 고기를 잡고 이제 배를 저어서 예수님 곳인데 계신데 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추우니까 밤새로 고기를 잡아서 추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닥불을 피워놨어요. 배고프니까 떡을 김이 모락모락 나게 구워놨어요. 생선을 누가 잡았는지 생선을 잡은 것을 잘 구워서 막 그냥 먹기가 좋게 노릇노릇 구워졌어요. 이걸 제자들에게 먹으래. 막 먹었어요. 베드로도 막 먹어. 염치 불고 막 먹어. 먹는 것까지는 보통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배고파서는 먹이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제자를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한, 저주하면서 배반한 베드로까지도 신뢰하는 겁니다.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양은 생명 같은 겁니다. 그 양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피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 양을 제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믿고 맡겨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피로 난 자식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맡길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 어린 양을 베드로 제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배신한 베드로입니다. 배반한 베드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믿어주는 겁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는가 보네. 나만 감동이 되는가 봐. 야,
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야, 예수님이 구세주라 좋으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멋지잖아요. 당신을 배반하고 나간 그들을 성공시켜주고 먹게 해주고 나서 그걸 할 수 있어요. 왜? 미운 놈 똑 하나 도주했다니까. 그런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요. 맡겨주는 겁니다. 신뢰해주는 겁니다. 그 결과 베드로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뢰해주니까 베드로의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명 회복되는 거예요. 생명 바쳐 복음을 전했잖아요. 마지막에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만큼까지 순종하면서 순교하면서 순교함 전했잖아요. 여러분, 신뢰하면요 회복돼요. 여러분, 사랑과 관계가 깨졌습니까? 가족과 관계 깨졌거나 부부 관계 깨졌거나 부모 자녀 관계가 깨졌습니까? 신뢰하면 회복돼요. 다른 제자들 회복됐고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신뢰하지 않았다면요, 베드로는 실패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신뢰해 주고 나니까 예수님 수제자가 돼서 정말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전했고, 그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신뢰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려운 나라에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고요? 신뢰가 필요해요. 정부는 국민을 신뢰해야 되고요. 국민은 정부를 신뢰해야 돼요. 기업가는요, 노동자를 신뢰해야 되고요. 노동자는요, 기업가를 신뢰해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도 여가 신뢰해야 돼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고요. 아내가 남편을 신뢰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고 자녀가 부모를 신뢰해야 돼요. 상호 신뢰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신뢰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정말로 서로 신뢰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경제를 살리는 자본이 됩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자산이 됩니다. 서로 상호 신뢰하자, 상호 신뢰하면요, 세계 모든 나라에 달러가 막 한국으로 막 몰려올 겁니다. 기업 투자 막 할 겁니다. 그죠? 정부와 국민과 정부가 여야가 노사가 모두가 다 정말로 신뢰하고 있으면요,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야 보내라. 투자가 막 보내는 거예요. 달러가 막 몰려와요. 전 세계가 신뢰하지 않는데 대한민국 서로 신뢰하는구나. 가자. 그래서 달러가 막 쌓여요. 그러면요, 원화가 계속 절상됐던 것이 절하가 돼요. 달러 절상이야 절하가 돼요. 얼마나 살 수가 있어요. 상호 신뢰는요, 국가 경쟁력이잖아요. 우리 모두 신뢰를 회복합시다. 분명히 넘어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무너진 기업이 다시 소생할 수 있습니다. 허약한 경제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므로 이런 일들은요, 정부 대통령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부 지도자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서로 만남 속에서 서로 신뢰하면 회복돼요. 네 번째, 하나 더 할게요. 뭐가 회복되어야 할까?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지금은요, 감사할 때예요. 따라서 지금은 감사할 때다. 그동안 현대인들은요, 풍요의 시대를 살아왔어요. 모든 것이 너무 넘치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차라리 배고플 땐 감사했어요. 차라리 없을 땐 감사했어요. 차라리 없으면 고마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당연한 걸로 알아. 당연한 걸로 알아서 감사할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세금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 많죠. 감사해야지요. 대한민국은요, 수입이 없는데도 세금 받아가는 나라는 아니야. 수입이 있으니까 세금 받아가는 거야. 그 수입이 있으니까 감사해야죠. 여러분, 직장을 출근 아침에 러시아워 때 직장 출근하려면 지하철 타는 사람이 지하철이 지옥철이라며, 버스가 지옥 버스라며, 감사해야죠. 일터가 있으니까, 아직 직장에 다니니까 출근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야지.
또 차를 몰고 가면 주차장이 없어서 불평이래. 그래, 불평만 나오고 감사가 안 나오는데 감사해야지. 차가 있으니까 주차장이 없는 거지. 차가 있으니까. 별로 잘 무슨 말인가 깨달아지지 않는가 보죠. 뭐 전기값이 많이 나왔대나 가스비가 많이 나왔대나 난방비가 많이 나왔대나 감사해야죠.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있으니까 나오지. 집이 없어 나와? 감사해야지. 그리고 또 인전 순복음교 새벽마다도 기도하잖아. 2008년 마지막 달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하잖아. 그건 감사할 일이지. 교회가 건강하니까 새벽기도 하자고 그러지. 교회가 건강하니까 회복하자고 기도하자고 그러지. 감사해야지. 여러분, 부모님이 계십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감사해야지. 효하기 싫다고 불평해? 남편이 돈 못 벌었다고 불평해? 아내가 살림 잘 못한다고 불평해? 자식 공부 안 한다고 불평해? 아니에요. 그 가족이 있기 때문에, 역경을 함께 이겨낼 가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의지할 수 있지. 의지할 수 있지.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며. 이렇게 어려울 때 가족이 없어 봐. 얼마나 쓸쓸해. 얼마나 힘들어. 그죠? 가족이 있잖아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안 좋아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았어요.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감사하며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했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착고가 풀렸어요. 막히고 묶여 있는 것들이 다 풀어졌어요. 다른 사람까지도요,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물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았어요. 상황은 불평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모두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을 묶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감사하죠. 감사하면 풀리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입니다. 우리도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택을 잊지 않고 감사하면요, 어떤 역경 고난이 와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볼까요? 시편 103편 2절 4절 말씀이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감사하라. 감사하라. 다윗이 받은 은혜만큼 우리 못 받았나요? 우리도 받았죠. 우리 예수 믿었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 아들 되었잖아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운동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감사만 회복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은 더 크게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우리 더 많이 크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있게 되기를 죄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뭐냐고요? 회복입니다. 따라합시다. 회복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됩니다. 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복됩니다. 걱정, 근심은 다 하나님께 맡겨 버립시다. 우리는요,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새벽을 깨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현장에서 지금도 일어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복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